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한 나라를 구원할 만큼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바로 그 믿음의 정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왕, 히스기야의 아주 드라마틱한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떻게 최고의 승리가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반전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을 거둔 바로 그 순간, 가장 위험한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요. 이 질문이 바로 히스기야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 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위대한 개혁으로 그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된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19장의 기도를 통한 기적적인 승리, 그리고 그 모든 영광 뒤에 찾아온 20장의 치명적인 실수까지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서 그가 남긴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히스기야가 어떻게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기록될 수 있었는지, 그의 통치를 시작할린 위대한 개혁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25이라는 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그를 두고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평가죠. 그는 그 평가에 걸맞게 왕이 되자마자 나라 전체를 뒤덮고 있던 우상 숭배를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는 아주 과감한 개혁으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느후스단을 파괴한 일입니다. 이 노뱀은요, 과거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어떻게 보면 아주 거룩한 상징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노뱀 그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그걸 부수면서 이건 그냥 구리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뜻의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순수한 신앙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은 히스기야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핵심 단어 바로 연합입니다.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과 성공의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개혁을 이끌던 히스기야에게도요, 그의 믿음을 정말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 그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공포에 떨었던 아수르 제국의 침공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차례로 무너뜨린 뒤에 마침내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신세가 된 거죠. 군사력으로는 승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정말 교활했습니다. 일부러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성벽을 향해 소리쳤어요. 히스기야한테 속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고? 세상 어느 신이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냈더냐?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백성들의 마음속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심리전이자 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군사 전략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히스기야의 대응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죠. 그리고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이 보낸 그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았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은 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 기도의 초점을 한번 보세요. 단순히 우리를 살려달라는 생존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구원 사건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달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던 거죠. 바로 그 기도, 자신의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그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전세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바로 그 순간 완전히 역전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아주 담담하지만 충격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유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승리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승리 이후 이야기는 비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가장 강력한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히스기야는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 바로 자기 마음속에서 싹튼 교만과 마주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삶에는 두 번의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침공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개인적인 위기였죠. 아수르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그가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오직 자신의 생명 연장만을 구했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기도의 초점 변화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를 불러오는 복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고 그 징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죠. 바로 이때 히스기야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의 병이 낫고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기적의 소문을 듣고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증거할 절호의 기회였잖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모은 것처럼 왕궁의 모든 보물과 무기고를 자랑하며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만한 행동의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이렇게 예언하죠. 열왕기하 20장 17절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모든 것이 훗날 바벨론에 의해 약탈당해 유다 멸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히스기야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복잡한 유산과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위대한 신실함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부흥을 이끌었고 예루살렘의 생명줄인 실로암 터널을 건설하는 등 놀라운 업적을 남겼죠. 하지만 그 모든 빛나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정점에서 보인 그의 교만은 승리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의 성공과 성취 앞에서 당신은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당신의 능력과 노력입니까? 히스기야의 삶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